항외라는 단어는요, 임진왜란 때 조선의 편에 서서 싸우던 일본 무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항외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만 명이나 되는 항외들이 조선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조선의 충성심을 가져서 혹은 조선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일종의 용병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반발한 지방의 영주들 혹은 투항하거나 또 그들의 반발한 이 무사들이 돈을 벌고자 조선에 와서 용병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선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조선을 위해서 일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전쟁으로 잡은 포로들이나 투항한 이 왜구들을 모조리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훌륭한 전쟁 경험과 전투 실력을 경험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조선을 위해 싸우는 군인으로 사용하여서 왜구들과 싸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훌륭한 전투력,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조선에 남아서 용병부대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조선 중기에 일어난 이 중요한 반란 가운데 하나인 이괄의 난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괄이 150명의 항외들을 고용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적국의 군사를 기화시키든 용병으로 쓰든 그들은 적국의 전술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왕이자 가드의 군주였던 아기스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다윗의 신부는 단순히 아기스에게 피신한 피난민이 아니라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용병부대의 대장이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용병입니다. 아기스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었지, 미친 척하면서 내쫓았던 다윗을 피난민이라는 이유로 다시 받아줄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다윗에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기스와 같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아기스의 청을 거절하게 된다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기스에게 의심을 살 수 있겠죠. 바로 그 의심은 이스라엘에서 심은 첩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갈 수도, 전쟁에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연합 국가입니다. 바로 5개의 도시가 연합한 국가인데요.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 바로 이 5도시가 연합한 국가가 블레셋인데, 이 5도시의 지도자들 5명이 함께 의논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명목상 왕을 한 명 뽑았는데, 그 왕이 바로 아기스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른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도시의 지도자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했던 것은 다윗이 혹여나 자신들을 배신할까봐, 그래서 자신들의 뒤를 칠까봐 두려워서 그들이 다윗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블레셋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다윗을 전쟁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익일까? 아니면 다윗이 배신하여서 두려워하는 것, 다윗이 배신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더 클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을 쓰면 좋지만 혹시나 배신한다면 크게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됐을까요? 저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블레셋 입장에서는 쓴다면 훨씬 그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 말이 탄생한 배경은 누구와의 전쟁에서 비롯된 거예요? 골리앗,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장수, 군사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배신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들은 다윗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 우리도 배신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자신의 종교도 내팽개치고 블레셋으로 적국으로 투항한 사람이, 자신의 종교마저도 버리는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죽이지 못할까? 우리라고 배신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지금은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블레셋의 군인인 거예요. 모두가 다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고 배신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기스만큼은 다윗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겉으로는 신뢰를 주는 척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이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은 아기스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아기스의 믿음과 다윗의 가식적인 행동은 이들의 대화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아기스가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장군은 정직하다.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군은 정직하다. 마치 뭐와 같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 사실 여러분, 이 말 다윗은 정직합니다, 장군은 정직합니다 라고 아기스가 하는 이 말은요, 실제로 보면 다윗이 정직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기스 자신이 정직하다, 진솔하다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는요, 다윗에게 정직했어요. 다윗을 믿었어요. 진실했어요. 신실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아기스를 향해서 진심을 다해서 충성했을까요? 용병으로서 그 주인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싸웠을까요? 다윗의 충성은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그저께 설교를 쓰면서 사모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다윗의 이 충성심은 진짜일 것 같습니까? 가짜일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사모님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 없다. 그건 거짓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라고 그랬어요. 진짜라고 봤어요. 그 충성이. 왜냐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아기스와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이 아기스를 향한 다윗의 이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다윗이 한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의 충성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빠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아기스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합니까? 싸우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용병이라면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용병은 전쟁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전쟁에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당연히 다윗이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는 화를 내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행이다. 잘됐다. 안 나가는 것이 참 좋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장인 30장에서 전장에서 이 돌아온 다윗이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적들을 물리쳐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아기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기스와 다윗 중에 과연 누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과 하나님의 자녀 차기 왕이 되어야 할 사람 다윗 둘 가운데 누가 더 정직했고 누가 더 진실하게 상대방에게 대했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누구 같아요, 여러분? 아기스가 더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대화에서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이라는 것을 지우고 다윗이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을 지우고 이 대화를 본다면 아기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들 대답할 것 같아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용병으로 간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은 거짓말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의 가장 첫 번째 가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안에는 그런 가식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할 때 거짓과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마치 다윗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하면서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대할 것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들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태도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무 여러분들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니까 제가 또 좀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쿠팡에서 일하면서 참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현장에 있는 이 동료들은요, 다 저를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부활절마다 간식도 해주고 하니까 참 저를 이렇게 좀 좋은 분, 성품이 훌륭하신 분으로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요, 그렇게 막 진실되고 막 정직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 신입으로 오신 분이 제 앞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줘야지 이 1인분만 해주면은 이제 다 되는데, 이분이 일을 못하면 이분 일까지 뒤에 있는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입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5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지가 짜증으로 바뀌고 이제 마침내는 분노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건 같은 것도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그분 막 맞아서 막 이러는데 그러는지 말든지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와서 저에게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일을 좀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괜찮습니다. 처음이라 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만 했죠. 왜냐하면은 저는 목사님이니까.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제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한다고 진짜 일 못하시네요. 3살짜리 애가 와도 그거보다는 잘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다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 혹은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좀 착한 사람처럼 보이게 행동을 합니다.
착해요. 실제로 그렇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드러난 그 착한 행동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냐, 그 마음이 착해서 착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김묘경 집사님. 가게에 오는 손님들마다 다 사랑스럽고 나에게 좋은 손님, 다 환영해 반갑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좋겠는데 하는 인간도 있어요. 솔직히. 아, 다 좋아요. 아, 제가 설교를 쓸 때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썼는데 설교가 이게 진행이 안 되네. 큰일 났네요. 있는 걸로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는 걸로. 만약에 그런 사람, 이렇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막 꺼져! 너 막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웃어주면서 또 그래도 잘 왔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끝없는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저 인간은 진짜 보기 싫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저 인간에게 하나님 사랑은 예외일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자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어떤 때는요, 이런 교회 다니신다고 하지만 좀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분들을 볼 때는요, 그래 저분은 우리 교회 온다라고 말 안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야 개척교회 목사가 배부르네, 뭐 교인도 몇 명 없으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와서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 생각하면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참 이 정직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는 저 사람 진짜 싫은데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척 해줘야 하는 이런 우리의 어떤 가식적인 모습, 부정직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해야 되고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정직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직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 좀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야지 좋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참 유명한 목사님이 쓴 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행복한 부자를 위한 5가지 원칙이라는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조심히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책의 저자는요, 정직한 자가 결국에는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믿는데요. 저는 그것이 과연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통을 믿는다. 앞에 책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한 자가 부자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제 경험에 따르면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아주 신실하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최소한 정직하고자 노력했던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고통당하다가 소천하셨어요. 이분에게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정직하면 형통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일을 잘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사실 우리도 그런 연장선에 있어서 착한 아이 증후군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혹은 사회적인 평판이 좋아지겠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 혹은 형통하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이 땅에서 이 형통, 잘됨, 이것을 바라면서 착한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 땅의 것을 원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정직하게 행동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한가 정직한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비록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은 정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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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스가 볼 때에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이 정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식과 거짓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살인하지 않는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원한을 풀어야 한다.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을 하지 않은 것 아니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음욕을 없애야 한다. 결국엔 뭐냐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마음, 진정으로 그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는 그 정직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을 속여서 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거짓이고 가식이고 사기인 거예요.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하는 모든 자선행위가 다 거짓이고 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직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형통한다든지 내 자녀가 잘 된다든지 내가 잘 되기 위함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이 땅의 형통을 믿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장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 그렇게 가식과 부정직으로 가득 찼던 다윗이었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남 앞에 행동하는 것에 앞서서 내 마음이 정직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직과 진실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 진실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항상 우리의 입술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직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직해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동하십시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